있습니다. 그 박사 이름이 첫날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났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설교의 석학 가운데 하나가 영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마르틴 리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설교라고 하는 걸 제가 어제 강의 드렸던 것처럼 이제 크게 설먼 프리칭으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그분 이름 좀 칠판에 써주세요. 예, 마르틴 로이드 박사. 영어는 그분이 존 마르틴 리로이드 박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 이름이 뭐냐면 Preaching, 영어로는 Preaching and Preachers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세미나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리커멘드 해달라고 하면 두 권의 책을 리커멘드 해드리는데 하나는 사상적인 부분에서 설교가 왜 제가 첫날 강의했던 것처럼 왜 중요하고 한지의 사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룬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고 내일은 쉰다고 했죠. 모레 강의할 원포인트 설교에 관련돼서는 그거는 그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영어의 원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게 제가 책 제목을 좀 찾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책 제목을 찾기가 이분이 이제 그 하나의 포인트만을 잡자라고 하는 그 원 포인트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요걸 레코멘드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프랙티컬한 부분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사실 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에게는 제가 많이 이제 사서 읽도록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 설교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요? 예, 브리지예요, 브리지. 그 다음에 이게 사신이라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전하면 내가 저거지 사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 재림교회가 반드시 요거는 이제 컨텐츠, 그죠? 설교의 컨텐츠, 내용이 뭐냐? 요거는 이제 preaching, sermon delivery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가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브리프하게 좀 다시 요약을 하면 무슨 중심? 성경 중심.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내 의도를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가지고 서포트하려고 접근하는 접근법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건 이제 특별한 케이스에 30% 넘지 않는 게 좋겠다. 더 좋은 것은 성경이 프라이머리 소스가 돼서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청중들에게 나누는 설교가 좋다. 왜 의도에서 시작해서 설교로 가는 게 너무 많은 게 좋지 않느냐? 의도라고 하는 게 주로 우리도 사람인지라 자꾸 그 스타팅 포인트가 어떤 자꾸 네거티브한 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왜 이렇게 나쁜 일들 이것을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청중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포지티브한 쪽보다는 네거티브한 쪽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거티브한 게 청중들이 어떤 메시지를 접했을 때 그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그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것은 청중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의 말씀으로 뜨거워졌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되어가는, 그래서 그런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될 때는 내 생각을 성경의 사상에 굴복시킬 수 있는 설교자의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순서를 바꿀게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예요. 어제 제가 이거 세 번째 설교했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전체가 다 누구를 포커스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는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예언의 신적인 설교라고 하는 게 뭐냐? 에 관련된 말씀 드렸어요. 성경과 예언의 신은 전부 다 사상 설교다. 사상 영감이다. 그러면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한 설교에 몇 번의 예언의 신 코테이션이 인용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지지하는 사상이 들어있으면 다이렉트 코테이션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건 예언의 신적인 예언의 신적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고 메시지 전체 컨텐츠에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것만 따다가 아무리 많은 어떤 걸 갖다 넣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언의 신적인 설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나 예언의 신은 사상 영감이 축자 영감이 아니라 무슨 영감이다? 사상 영감이다. 그런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사상 중심적인 설교예요. 요건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날과 조금 더 서포트를 할 건데 설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마다 설교의 종류와 스타일들이 가지각색이에요. 다 다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교가 뭐 더 좋은 설교고 어떤 설교가 더 영감적인 설교라 이런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청중들이 마음에 받는 감동들이 설교자 A라고 하는 설교자의 100%다 감동받고 B라고 하는 설교자한테는 100%다 감동 못 받고 이런 설교는 없어요. 어떤 설교자한테 누구든지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상 중심적인 설교를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사상 영감이기 때문이에요. 사상 영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중심적인 설교에 빠질 수 있어요. 예화 중심 설교. 중심 설교. 예화 중심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어떤 본문을 끄집어내서 이 본문 안에 드러나는 사상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이 본문 안에 드러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글자 정도에서만 언더스탠딩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믿음으로 삽시다. 이게 3대지 강의 설교할 때 저희가 이런 설교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에 관련된 예화를 여기다 갖다 넣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두 번째, 자나깨나 기도합시다. 기도로 삽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기도로 산 테레사 수녀나 이런 사람의 예화를 갖다 넣어요. 세 번째, 소망으로 삽시다. 어떤 소망으로 살았던 자기의 경험이나 예화를 넣어요. 이런 설교는 사상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삽시다. 사람으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본문이 됐다면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화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떤 삶을 예화를 하고, 둘째, 항상 기도합시다. 그 기도한 예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상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3대지 강의 설교에 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청중들이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서포트 해주는 정도예요. 근데 사상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재림교회의 사상설교의 대표적인 사상설교가가 신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신규 목사님 설교 아시죠? 아마 제일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설교 아실 거예요. 신규 목사님의 설교가 전형적인 사상설교예요. 그 다음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은 김명호 목사님. 제가 김명호 목사님의 책들을 여러 번 읽고 감동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요런 스타일,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데 요런 스타일의 설교가 사상설교인데 제가 이런 설교를 아주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설교가 무슨 좋은 설교고 이런 아까 그런 예화 속에 나쁜 설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속죄소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 속죄소의 개념 가운데 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너에게 뭐 하리라? 말하리라. 어제 제가 하도 강조했다 기억하시네요. 말하리라. 자, 이걸 아까 말하는 글자 껍데기만 보면 만나고 말한다는 데서 그냥 그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같은 스타일의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나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 나의 경험, 어떤 그런 얘기 정도로만 그쳐요. 그 다음에 말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성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는 무슨 뭐 글쎄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어떤 그런 예화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사상설교가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구절 안에다가 하나님의 사상을 심어 놓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시대소망 390페이지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깊이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상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원포인트 사상 설교를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자, 만나고 그 다음에 말하리라.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겉으로 지나갈 수 있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소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어제 제 설교의 흐름만 설명드릴 거예요. 1시간을 넘게 설교했지만 핵심은 요 한 줄 안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교수님들처럼 신학생들을 놓고 하는 강의는 이렇게만 설명하면 끝인데 앉아있는 청중을 어디에다 그 사상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2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성소를 지은 게 10달 만입니다. 그러니까 총 나올 때로부터 한 1년 만이에요. 그럼 성소가 지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말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속죄소에서 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말하신 게 바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소가 맞춰지고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폐막에서 이 속죄소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르는데 뭘 잡아라? 뭘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그런데 이 양은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 성소가 세워진 곳에서 이스라엘 죄인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가 선포가 되는 거 하면 속죄,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선포가 돼요. 이게 성소거든요. 그런데 이 성소 속죄소의 원형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살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죄인인 누구를? 우리를.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만남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속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소라고 하는 건 교회에 가야만이 성소가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이 바로 성소예요.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저 스데반에 관련된 예를 들었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7장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돌에 맞아 죽고 거기서 그가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해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뭐 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속죄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속죄소의 장소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뭐를? 예수의 뭐를? 여러분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예언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우리는 뭐만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음은 우리 재림교회에 관해서 뭐를 많이 포커스를 맞춥니까 이거는? 예, 또 이게 그 계시록 19장 그 10절에 이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이 예언의 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요. 네, 이건 신학적으로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뭐를 보냐면 지성소 속죄소 위에 이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요 두 천사가 날개진 이곳에 죄를 속하는 속죄소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세상이 다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안식일 계명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십계명을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열매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마지막에 고재봉 예화 했잖아요. 고재봉에게 근데 이게 전부 다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용서예요. 성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용서가 이루어졌고 스데반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용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고재봉도 그렇게 변하지 않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그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는 누가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까? 중심에? 속죄소에서 시작했지만 핵심은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말하고 또 사상성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했던 재림교회의 대가가 신계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계호 목사님의 설교 탭을 다 외웁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 목회와 제 설교의 어떤 그 사상의 근간을 많이 이루었던 건데,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이제 사상 중심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번 주에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어제 또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요 이야기를 좀 잠깐 다루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좀 그래도 좀 다룰게요. 요 이야기는 5강입니다. 5강. 자, 여러분 강목 5강으로 가보세요. 5강. 5강. 자,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말로 뭐 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뭐 제가 미국 문화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명절 때가 되면 교인들이 뭐 이렇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뭐 좀 드세요 하고 이렇게 많이 과일이니 뭐 이런 걸 많이 갖다 주세요. 어떤 집사님이 사과 20개를 검정색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자 목사님 추석 잘 세세요 하고 저에게 검정색 비닐봉다리에다가 사과를 담아서 저에게 갖다 줬어요. 어떤 집사님은 똑같은 사과야. 똑같은 사과를 잘 포장된 데다 요즘 한국의 포장 문화가 제가 볼 때 좀 낭비스러울 만큼 잘 돼 있어요. 위에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를 싸고 거기다 뭐 금박지 같은 것까지 붙여가지고 엽서를 하나 써서 목사님 명절 잘 세세요 하고 딱 줬어요.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똑같아요. 둘 다.
근데 받는 사람의 기분이 껌전공 다리에 덜렁덜렁 들고 와서 목사님 드세요 하는 게 기분이 더 좋을까요? 잘 준비된 그 이렇게 포장된 거에다가 갖다 주는 게 더 기분이 좋을까요? 포장된 네, 전달법은 포장과 같습니다. 똑같은 설교문을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 트레이닝 이제 한국에는 이제 뭐 목회자 채용 문제가 힘들어서 제가 벌써 한 이제 5년 동안 전도사님들 시험 보기 전에는 저희 교회로 대거 몰려와요. 설교법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근데 제가 설교문을 주고 10명의 전도사님들을 두고 이제 그 전도사님들은 설교를 직접 해서 평가위원들이 채점을 해서 점수를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5분 설교 하라고 그러거든요. 심사위원들이 5분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가 잘하나 못하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몰라요. 서론도 하기 전인데 뭔 5분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심사위원들이. 그건 뭐냐면 딱 5분 안에 심사위원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임팩을 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다 잘 성공해요. 근데 10명의 그 전도사님들에게 설교문을 주고 설교 한 번씩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내용인데 다 달라요. 이게 뭐의 차이냐면 전달법의 차이입니다. 전달법. 자, 그러면 이 설교의 전달에 그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의 전달의 기본.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조금 오래 하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강약 고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은 아주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뉘어 있냐면 주 메시지와 보조 메시지로 나뉩니다. 주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방향. 이건 방향입니다. 그러면 보조 메시지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서포트 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주 메시지입니까? 보조 메시지입니까? 무슨 메시지예요? 주 메시지예요. 그러면 강조가 주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어요? 보조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제가 첫날 말씀드릴 때 피해야 될 3대 악설교가 있어요. 첫째는 거칠은 설교예요. 둘째는 뭐냐면 사나운 설교. 셋째는 뭐냐면 혼자 가는 설교. 제가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잘 범했던 설교가 이 3번 설교예요. 3번 설교. 혼자 가는 설교. 이건 뭐냐면 청중이 지금 설교자와 함께 하나의 호흡이 돼서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는 관계없이 마이웨이야. 그냥 내가 준비한 거 다 하고 내려오면 끝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연초에 사경회를 갔더니 연초에 한국은 미국은 모르겠는데 뭐 월정금 도로가원금 이런 거 작정합니다. 근데 제가 사경회 하는 마지막 안식일 날 그 교회에서 월정금 도로가원금을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 예배를 몇 시에 들어가야 돼요? 늦어도 11시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설교 예배를 11시 20분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강사를 데려다 놓고 말이죠. 다른 안식일 날 하면 되지. 근데 저보다 하도 한참 선배시라 말도 못하겠고 꿍꿍 앓고, 그러니까 11시 20분에 설교 예배가 들어가니까 설교는 몇 시에 시작했을까요? 11시 40분에 시작했어요. 40분.
근데 대한민국은 뭐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시가 넘으면 절대 될 거예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설교 몇 분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맥시멈 20분. 뭐 설교 딱 끝나고 나머지는 늦어지건 말건 상관없이 20분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몇 분 설교 준비해 갔냐면 40분 설교 준비해 갔어요. 이럴 때는 옛날 같으면 요 40분 설교 준비해 간 걸 총알같이 다 했어요. 청중이 따라오건 말건. 이런 거 혼자 가는 설교예요. 근데 이런 설교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40분의 설교를 단상에 올라가서라도 20분으로 확 줄여야 돼요. 그때는 제가 20분으로 확 줄였어요. 서두에 한마디 하면서.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제가 친한 존경하는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거치는 설교는 뭐냐면 내가 설교를 어떤 부정적으로나 누구 한번 들어봐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전달법이 잘못돼가지고 설교가 앉는 청중이 거칠게 들리는 설교가 거치는 설교예요. 사나운 설교는 시작부터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나운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작년에 한번 단상에서 이 설교했다가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거 네거티브하게 청중을 바꿀 수 있다고 없다고 안 돼요. 자, 그런데 요거 잘못하면 무슨 설교가 되냐면 거치는 설교가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피해야 될 아주 강조하는 것, 강조를 피해야 될 한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정어는 강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어구, 뭐 같은 말이에요. 부정어, 부정어구. 이거는 단어, 부정적인 단어고 요거는 뭐냐면 부정기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문답형 대화체. 이건 먼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일반 예화예요. 부정어, 부정어구, 문답형 대화체, 일반 예화는 강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두 번째가 부정어구. 이 부정어는 짧은 단어고 부정어구는 긴 부정적인 문장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요. 전달법에 관련된, 제가 지금 잠깐 전달법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전달법에 관련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수사학이라고 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 수사학이 어디서 왔냐면, 헬라에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도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의 글들을 보면 상당히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그걸 짧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5강에 그 강약보조의 원리의 그 성경절 예를 한번 보세요. 예를. 자, 제가 맛보기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혹시 책 갖고 계시나요? 가져왔어요. 아, 없으세요? 아닌데 안 가져왔어요. 네, 뭐 어차피 그거 남으니까 갖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거기 보이시죠? 5강에 찾으셨어요? 네. 자, 거기를요. 여러분이 굵은 글씨를 읽고 다 굵고 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오케이, 예, 맞아요. 예. 자, 굵은 글씨를 여러분이 읽고 얇은 글씨를 제가 읽을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굵은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침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거기서 주 메시지가 뭐냐면 굵은 게 주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제는 그 굵은 주 메시지만 읽어볼게요. 보조 메시지 빼버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굵은 것만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아니 침례 빼버리고 굵은 것만 읽어달라고.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보조 메시지를 빼버려도 핵심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그게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뭘 강조를 해야 된다고요? 주 메시지를 강조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수사학을 잘 몰라가지고 보조 메시지를 강조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한번 보세요. 전달법 잘못하면 나의 의도는 아닌데 청중이 뭐하게 들린다고요? 설교가? 거칠게 들린다고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 오버 해볼게요. 오버. 왜냐하면 그래야 확 티가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럼 이게 앉아있는 청중들이 지금 계속되는 부정어구에 관련된 것을 계속 강조하는 소리를 들으면 앉아있는 청중들은 설교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설교가 상당히 뭐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큰 소리로 강조하면 안 될 게 뭐라고요? 부정어나 부정어구, 다시 말하면 보조 메시지는 이걸 그렇게 크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그 수사학의 기본의 ABC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긍정적인 주 메시지가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전도사님들에게는 제가 이걸 다 시켜요. 나와서 해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문답형 대화체예요. 아, 장님 고맙습니다. 문답형 대화체. 자, 제가 장로님 고향이 어디시죠? 서울. 제 질문에 답을 하셨죠? 이건 뭐냐면 의문문입니다. 말꼬리가 올라가면서 장로님 고향이 어디시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어디시죠? 한 거는 답을 요구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답하셨죠? 질문을 바꿀게요. 장로님 2년 동안 이번에 서부 야영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왜 장로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시죠? 제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라고 물음표를 찍었는데 이거는 장로님께 제가 뭐 답을 들어보려고 물어본 건가요? 아니죠. 인사도 인사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장로님 2년 동안 이번 서부 야영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문답형 대화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건 수사학에서 말꼬리가 내려갑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지 얼마나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문답형 대화체라 그래요. 근데요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울이 수사학의 대가라고 해요.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어디서 왔냐면 헬라에서 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문답형 대화체 야고보서 5장 11절 14절 성경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게 의문문일까요? 문답형 대화체일까요? 문답형 대화체입니다. 왜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청중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죠? 청중들에게 얼마나 힘드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호소할 때 이런 수사하기 많이 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나요? 않으십니까? 정말로 이 이민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점들이 많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청중들에게 실제로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중들의 마음을 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수사학입니다. 예,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안식일날 애들을 데리고 교회는 안 오고 어디 맨날 캠핑이나 놀러 다닌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마음속에 배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집사가 온 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합시다. 했다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안식일날 캠핑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걸 이런 식으로 했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뭐한 설교가 되냐면 거칠고 사나운 설교가 되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는 교회는 가고 싶지만 교회 가지 못하고 혹시 캠핑을 떠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라고 말했다 합시다. 내용은 비슷한 컨텐츠인데 이 전달하는 전달의 억양과 전달법에 따라서 제가 지금 후자의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게 어떤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 전달법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고 나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당히 설교가 뭐처럼 들리냐면 거치는 설교처럼 들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쓰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문답형 대화체는 크게 강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중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쭉 해오다가 주로 본론에는 저희가 어떤 성경의 그 메시지의 진리를 전달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해요.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속죄소의 개념, 십자가의 개념, 우리가 엠마오로 스데반의 그것이 왜 그 안이 속죄소가 됐는지, 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게 왜 속죄소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쫙 하다가 청중들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몰랐던 걸 깨달았을 때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또 하나는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예화 혹은 또 나의 삶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청중들의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근데 그 감동을 줄 때 많이 사용하는 수학적인 방법들이 바로 이 문답형 대화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번 집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삶의 고난과 고뇌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 본 적은 여러분들 없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중들의 마음을 뭐 해주는 겁니까? 만져주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수학적인 표현들이에요. 또 세 번째는 감성 터치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언어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세상에 넘쳐나는 언어는요, 지금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아침마다 말씀 묵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수십 개가 날라와요. 아주 홍수가 돼서 보기도 싫을 만큼 많이 날라와요.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런 많은 정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친밀과 관계의 언어예요. 친밀과 관계의 언어. 여러분, 현대자동차 선전하죠. 현대자동차 선전할 때 이 차는 몇 마력, 사이즈는 제로백이 몇 초 이런 거로 현대자동차 선전 광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미국 포드나 무슨 일본 도요타 혹시 차 선전하면 그렇게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선전하냐면요, 한국에서요, 비가 막 오는 날 조용한 음악,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대가 쫙 미끄러지는데 옆에는 풀들이 갈대가 딱 날리는 곳으로 차가 딱 가요. 그리고 위에서 빗방울이 막 떨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딱 보여주면서 이 안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소리와 또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해요. 김연아가 냉장고 선전할 때 이거는 몇 개의 그릇이 들어가고 사이즈가 이런 거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저쪽에서 바람이 확 날라오면서 이렇게 더운데 북극보다 시원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람의 어디에 지금 터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마음에 터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에. 설교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지와 정과 의예요. 지는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에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아하 그렇구나. 이게 없으면 설교가 내가 설교를 들었나 무슨 한편에 이게 설교가 너무 특별히 학적인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엄청 무미건조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정이 없으면 지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 마치 신학과 강의실 헬라어 시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청중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요 감성 터치의 원리는 뭐냐면 정과 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음을 터치하고 의지를 터치하는 걸 위해서 감성 터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호소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경절에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눈물로 내가 너에게 썼노니 그런 등등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3단계 열거법, 3단계 정치법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도 전달을 잘못돼서 거치는 설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나요? 다음 거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설교법 세미나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의 이야기를 나머지 시간과 내일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한국의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네. 설교를 준비하실 때 얼마나 시간을 들으십니까? 그분들이 시간을 소비해서 안식일 설교를 준비할 때요. 그렇죠. 그건 이제 목사님들마다 다 다를 건데요. 어떤 분은 엄청 오래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래 준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목사님들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안식일 준비하는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근데 요 설교를 앉아서 글로 쓰는 건 3시간 정도 되지만 평소에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저 되게 많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딱 일어난 새벽에 딱 일어나서 아침마다 저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다독이 아니라 깊이 있게 봅니다. 깊이 있게.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루에 한 장을 봅니다. 한 장을. 근데 한 장을 보는데 그 얘기 하셨으니까 제 성경책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책이 이렇게 보이셔요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이 한 장을 보는데 어떤 때는 한 절을 보는데 이건 이제 제가 원포인트 사상 설교 내일 모레 강의 때 나올 건데 어떤 한 절 혹은 한 단락에서 하나의 사상을 끄집어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출애굽기의 속죄소에서 만나고 말하리라 라고 하는 요 하나의 사상을 딱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번 주 안식일 혹은 다음 주 안식일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뭐가 떠오르면 거기다 막 써놓습니다. 써놓고 요 같은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상들이 성경 다른 곳에 어디에 숨어져 있나를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성소 짓는 얘기,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 그 다음에 스데반 얘기,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얘기, 이 전부의 이야기가 같은 사상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요 생각들을 일주일 내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이걸 실제로 다 이제 크게 브리프리하게 큰 것들을 써놓고 이 세부적인 것들을 적어 나가면서 예와 같은 게 필요하면 넣고 해서 걸리는 시간이 저는 3시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제가 개신교 목사님 가운데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를 30분밖에 안 한다고 해요. 그분은 맨날 아마 묵상을 하고 사시나 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뭐 10몇 시간, 20시간 준비한다는 목사님도 봤어요. 저희 재림교 목사님들 가운데.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네. 그 3시간 동안에 설교하는 내용을 네. 뭐 원고지라든가 컴퓨터에 예. 만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만든 후에 예.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예. 그거를 하나하나 그거를 봐가면서 예.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고, 아, 원고를요? 네, 예. 봐가면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고, 예. 그 내용이 벌써 머리와 마음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예. 원고는 돼 있지만은 예. 그거는 필요에 따라 잠깐 보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은 대개 경우가 문제가 아니라 네. 컴퓨터를 갖다 놓고 설교하든 네.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하든 예. 그것을 설교하는 40분 동안에 예. 70%는 보면서 한다고. 아마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이제 충분히 아마 다이제스트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 예를 들면 어떤 그 좀 익숙한 분야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는 뭐 거의 이제 청중들과 아이 컨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아주 조금 생소한 분야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원고에 많이 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설교가 이제 급하게 준비되거나 그래서 그 설교가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중요한 건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번 주 안식일에 할 설교는 이미 전주에 사실은 다 준비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를 이번 주에 생각하는 거 미리 한 주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원고에서 얽매이는 게 아무래도 좀 덜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시간적인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또 급하게 준비됐을 경우에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은 원고만을 이렇게 원고에 자꾸 이렇게 눈만이 가는 경우는 그 설교의 그 전달법상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청중들하고 호흡을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청중들이 지금 그 나의 설교와 같은 호흡 안에서 지금 집중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혼자 가는 것 같으냐. 근데 저도 혼자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장로님. 참 희한한 게 이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원고를 써도 저도 사람인지라 이 설교는 대박 나겠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잘 썼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막상 청중들에게 하면 죽을 쓰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느낌이 와요. 청중들이 지금 나랑 하나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지금 설교에 몰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청중은 머리는 저기가 있고 나는 혼자만 벽에 대하고 설교하느냐. 저는 혼자 하는 느낌이 딱 들면요, 식은땀이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땀이 막 젖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내내 너무 괴롭고요. 그냥 이건 저의 경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충족을 못 시켰다 하면 제 성격상 일주일 내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괴로워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제가 혼자 제 스스로 신상을 볶아요. 그래서 제가 살이 안 찌는 몰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급하고 이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 못했는데 딱 올라가서 했는데 그날따라 정말 설교와 청중과 함께 호흡과 함께 은혜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은 쉰다고 그랬죠. 모레까지 제가 이번 강의의 핵심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사상적인 부분, 또 어떤 우리 교회의 문화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번 강의의 핵심 원포인트 설교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요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는 1900년대가 들었을 이전에 1800년대는 여러분 노래가 1800년대의 노래가 어땠는 줄 아세요? 노래가 곡이 없었어요. 어허이 어허 뭐 이랬다고요 노래가. 그러다가 1900년대 뭐 일제시대 막 이런 때가 오면서 노래가 물 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노래 스타일이. 그런데 요 시대를 주로 살던 어른들이 가요의 변천사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런 가사가 많은 노래가 나오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말세다. 노래가 왜 저렇게 가사가 많냐 이랬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한민국의 1950년대 막 6.25 이런 걸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전쟁 노래 뭐 굳세어라 금수나 그런 노래가 아세요? 뭐 눈보라가 뭐 휘날리는 보람찬 흥남보도 예, 이런 노래가 막 아니 바람찬?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노래들이 유행을 하다가 1980년도에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히트를 치기 시작했대. 누구죠? 조용필이에요. 조용필. 1980년 요때쯤 유명했잖아요. 그러다가 가요계에 큰 획을 긋는 때가 벌어지는데 1990년대에 서태지라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근데 노래가 그동안의 노래를 다 뒤집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어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노래가 아니라 랩이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할머니가 이때 살아생전인데 저희 할머니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 했어요. 저게 노래냐 했어요. 노래는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움서 저희 할머니가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야지 뭐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세상이 말세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 대한민국의 K-팝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그 싸이의 오빤 강남스타일 막 뭐예요? 유튜브에서 막 1억 뷰 이상을 돌파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이 이런 노래 들으면 좋아요? 아니면 옛날에 뭐 꽃피는 이런 노래가 더 좋아요? 아니, 가요만 본다면 찬미가 빼고 가요만 본다면 뭐가 더 좋아요?
옛날 노래가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아이와 함께 제가 어느 날 이제 춘천에서 목회할 때 가다가 라디오를 틀고 갔는데 교통방송을 그 사이사이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가요가.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옛날 그 구슬펐던 노래 중에 이미자 노래 가운데 동백아가씨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빠, 지금 이렇게 놀러 가는데 그렇게 구슬픈 노래를 들어야 되겠어? 그 노래 듣기 싫어. 딴 데 바꿔 이래요. 뇌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는요, 문화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문화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없다? 아닐 수 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여기 선배 목사님 계시지만 선배 목사님 때는 더 했겠죠. 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그 신학과 교수님과 함께 실천 신학 과목 가운데 디베이트 했던 게 뭐냐면 목사가 단상에 설 때 색깔 있는 와이셔츠 입고 올라가도 되느냐를 얘기했어요. 그거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한참 1900년 그 중간 후반 넘어가면서 와이셔츠는 옛날에는 흰 것만 입다가 색깔 있는 와이셔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전도사가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블루 컬러 입고 단상에 올라갔다가 어떤 장로님한테 뒤지게 혼났대요. 왜? 감히 단상에 경박스럽게 뭘 입고 올라간다고? 색깔 있는 옷을 입고 간다고. 근데 지금 색깔 있는 와이셔츠 입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분 있어요? 물론 뭐 빨간 이런 것만 안 입으면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대 문화마다 사람들이 그 문화에 젖어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의 진리인 양 여겨져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가지는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 세대를 이해를 못하고 이 세대는 우리 아이들 세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거예요. 세대 차이예요. 이게 극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극복이 안 되면 교회 젊은 사람들을 잃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세속적인 걸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문화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설교도 변천사가 있어요. 설교에 변천사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학부를 다닐 때도 그랬고 석사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도 설교에 관련된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 아이아스 삼육대학 도서관에 있는 설교에 관련된 책들은 아마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에 관련된 책 중에서 목사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80% 이상 나오는 게 뭐냐면 영어로 expository 설교, 강해 설교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설교의 대표적인 게 강해 설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설교가 있냐면 주석 설교, 제목 설교, 뭐 이런 설교들이 있어요. 이런 설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설교들이 언제 만들어진 건고 하면 약 한 15세기경 한참 약 16세기, 15세기. 그래서 누가 많이 있을 때입니까? 이때가 칼뱅이 16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니까 16세기인가 봅니다. 16세기. 1500년대면 16세기죠. 네, 16세기. 칼뱅, 그 다음에 웨슬리,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참 많이 했던 설교가 뭐냐면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의 전형적인 설교의 스타일이 3대지 강해 설교예요. 이런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설교에 서론이 있어요. 뭐 인사도 하고 뭐 오늘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서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본론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를 본문으로 택했으면,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1.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명도 하고 예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설교예요. 둘 번째,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거 설명도 하고 예화도 하고 이렇게.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감사하는 예화도 들고 뭐 이렇게 하고. 결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삽시다. 이게 전형적인 3대지 강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설교학계에서 초교파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인들과 목사들에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3대지 강의 설교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기억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3대지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몇 프로가 되지 않았다고요? 10%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내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설교했더라라고 하나, 둘, 세 개를 떠올리려고 하면 목사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런데 이거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강의 설교가 수백 년을 이어왔어요. 수백 년을 이어오다가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큰 스트림이었어요. 이게 제일 큰 흐름이에요. 1980년대에 이르러서 설교학계가 하나 확 뒤집어진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한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했느냐? 이야기로 설교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유진 로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영어로 내러티브 설문, 이야기식 설교가 전 세계의 설교계에 아주 유행하는 설교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우리 재림교회 중에서는 이 당시에 이야기식 설교를 많이 하셨던 분이 이학봉 목사님이 많이 하셨어요. 이학봉 목사님. 저랑 오래 얘기했었거든요. 자기는 이 이야기식 설교를 많이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강의 설교가 제일 큰 흐름이었어요. 이야기식 설교도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그런 설문조사가 있고 난 다음 그 이후에 2006년 이후로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 코칭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신학자며 설교학자예요. 설교자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한 설교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교인들에게 주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기억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설교에 원포인트만을 두자 라고 하는 원포인트 설교가 이제 그 설교학계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헤돈 로빈슨이나 존 스타트나 다니엘 바우만이나 이런 학자들이 설교가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현대의 설교는 가요가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뇌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한다. 한 설교에서 하나를 깊이 임팩을 줘서 오랜 시간 동안 청중들이 이걸 기억하도록 해서 삶이 변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했던 게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2011년도에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원포인트 설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더니 뭐 개신교 유명한 뭐 설교가 이동원 목사서부터 해서 저 옥하는 목사님 뒤이은 사람 누구죠? 유정현 목사, 그다음에 뭐 김사만 뭐 등등등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을 여기에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벌써 이제 시간이 40분인데요. 40분인데 요 원포인트 설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3박 4일의 세미나 동안에 했었던 것을 듣고 저도 이전에는 거의 전형적인 3대지 강해 설교를 하다가 요렇게 설교를 바꾸고 난 다음에 교인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냐면 목사님 이상하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이번 주 내내 마음속에 남아요. 청중들이 그런 저한테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면 그냥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매 안식일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 나름대로의 문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뭐냐면 원포인트 사상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야영의 기간 동안에 하는 설교 스타일입니다. 원포인트 사상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강의들은 3박 4일 세미나 제가 가서 비싼 돈 주고 이거 들었거든요.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내일 모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하다가 고민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이 원포인트 사상 설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뒤에 제가 한두 개 샘플 설교를 실어놨는데 그거 한두 개 분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원포인트와 이 원포인트 사상 설교는 금요일 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별자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마다 이것이 저희에게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없고요.